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게 함은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변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다음 주 말씀은 미리 공지합니다. 제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주는 뭐예요? 말씀 제목이? 너 가로 열고 그 다음 자기 이름 집어넣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 걱정 말아라. 아멘. 그리고 줄을 긋고 세상 근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말씀 제목은 뭘까요? 다음 주 말씀 제목도 그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너,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자기 이름 집어넣고 다음 주 말씀 제목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야 대체 그 근심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까지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얘기한다면요. 10계명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뭐죠? 우상숭배.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거랍니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답니다. 교만을 싫어합니다. 교만. 혹시라도 나에게 우상숭배가 있고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건 뭘까요? 여기까지만 이제 물어볼까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교만, 하나는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데 근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나름대로 적어놨다가 이 세 가지 혹시라도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잘 작용하지 잘 보라고요. 우상숭배 얼마든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교만한 것. 조금 잘 되면 교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근심은 어쩐가요? 근심은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근심을 가만히 보니까 근심에게 삼형제가 있어요. 혼자 다니지 않고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근심, 염려, 걱정. 이 삼남매를 잘 주목해 봐야 돼요. 근심 옆에는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고 염려 옆에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근심에다 뭐라 하던가 근심거리라고 하고 걱정에다 뒤에 걱정거리라고 하고 염려에다 염려거리인데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근심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걱정은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패거리예요. 정치인들 어떻게 하던가요? 패거리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패거리들은 항상 뭐 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해요. 항상 붙어 다닙니다. 혼자 다니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붙어 다녀요. 염려가 붙어 다니고 근심이 붙어 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 걱정이 붙어 다니고요. 왜 붙어 다닐까요? 이유가 있어요. 괴롭히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걱정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염려는 붙어 다니면서 누굴 괴롭히려고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굴까요? 이단들이 누굴 괴롭힌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데 시험 든 사람, 낙심 중에 있는 사람, 걱정한 사람, 근심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꼬드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이 셋이 하는 것, 근심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걱정이 하고 있는 것은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근심, 염려, 걱정이 늘 하고 있는 하나의 작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멘. 복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빼앗아 가려고 늘 근심, 염려, 걱정은 붙어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뭐냐면요. 그들은 우리 속에 머물면서 불신앙 그리고 의심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니라고요.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열매를 맺게 하는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 뭐냐면 의심, 염려, 걱정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배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또 불신앙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배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추적해왔고 쭉 서로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배우가 뭔가 의심하게 만드는 배우가 뭐고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배우가 뭐고 염려하게 만드는 배우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 보셨나요? 한 당에서 대표란 사람이 전 대표란 사람이 뭐 했던가요? 이 새끼 저 새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뒤에 배우가 있대요. 그 뒤에 큰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배우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라고요. 아, 저 속에 분열하게 만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구나. 의심하게 만드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함에 불구하고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론적인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요, 한번 잘 적었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가, 다시 한번 봤다가, 다시 한번 들었다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암송해보고, 다시 한번 그것을 전해보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너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아라. 즐겁고 또 뭐였어요? 세상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론적인 그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요,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근심했던 거에 대체 어떤 거가 잘 보라고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미리 당겨서 염려할 때도 있고 지내놓고 나니까 애게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 쩔쩔밀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근심을 얘기해요. 하나의 근심은 뭘까요? 오늘 감각이 별로 안 좋은데 세상 근심이고 또 하나의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요. 그런데 대체 이 근심들이 어떻게 또 이런 단어가 이렇게 등장했는가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디였나요?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좀 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다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걸림이 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너무 강하게 내가 지적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신이 그 기록했던 편지의 내용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들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한마디로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낼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근친상간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요, 음행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뭐냐면 성도와 성도끼리 소송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우상숭배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냐 하는 그 은사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건 아니다로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잘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16장까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어찌라는 단어가 19번 등장을 해요. 19번. 내용 가운데 하나만 얘기하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파당을 조성하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4가지 파당이 있었죠. 무슨 파인가요? 바울파. 무슨 파인가요? 아볼로파. 무슨 파인가요? 게바파. 무슨 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파당을 조성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그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 편지를 기록하고 나서 그 자신의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고린도서 16장 말씀 속에 보니까 22절 말씀 속에 보니까 더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크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아멘. 그게 책망이라고, 책망.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미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다가 편지를 기록하고 나서 그 자신이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기록한 건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그 편지의 내용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나서 그들 자신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2가지였어요. 회개, 또 하나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지었지요? 그럼 내가 그 죄다라고 생각하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바르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다시 서론을 가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3가지 뭐라고요? 우상숭배, 교만, 그 다음에 의심이라고요. 의심의 3점에 의심의 3 형제가 있다고 했죠. 의심, 걱정, 염려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방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었어요. 사단. 그러니까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딱 두시고 나서 말씀을 같이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3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대체 무엇일까요?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라고 했지요. 유튜브 보니까 니라고 적어놨대요. 니도 걱정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 가운데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는 대체 어떤 근심 걱정이 있느냐 물으면 대체로 4가지예요. 4가지.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둘째 뭘까요? 질병. 셋째 뭘까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넷째는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환난입니다. 연단입니다. 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4가지 것을 잘 보면 과연 나는 어떤 근심을 안고 있고 어떤 염려, 어떤 걱정이 있는가 잘 보면요, 틀림없이 이 4가지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죽음의 문제, 또 하나는 질병의 문제, 또 하나는 자녀의 문제, 또 하나는 뭐라고요? 환난. 대비할 수 있나요? 갑작스럽게 물이 와버립니다. 중국엔 또 폭설이 쏟아진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상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죠. 그런데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갑자기 닥칠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에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은 뭐라고 하던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찬양할 때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왜 너 걱정하고 왜 너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망하고 좌절하냐?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근심 가운데 첫 번째가 죽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죽음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 죽음 앞에서 또 고민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배울 것이 많답니다. 죽음 앞에서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나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묻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부활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생명의 종교인데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너무 겁먹지 말라고.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정하신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따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또 뭐라 하던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오늘 그 은혜의 축복이 죽음을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요. 죽는 순간 앞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대한 근심 두 번째. 사람들에게 그 질병이라는 것을 줘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답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하고 분노한대요. 질병 앞에서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암이라는 질병을 딱 받고 나면 사람 어쩌던가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저 악한 사람도 많고 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짱한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질병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평가를 해보니까 때로는 좀 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만 사랑했어요. 내 형제만 사랑했다고요. 나하고 관계된 것만 사랑했어요. 다른 목장은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막상 질병이 다 걸리고 나니까 내가 보여진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요. 세 번째는 사명이랍니다. 사명.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갖게 된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이죠. 어려운 사람은 무지 많이 어렵습니다. 이쪽에 앉아야 할 사람들, 또 저쪽에 앉아야 할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매들 지금 돌아가면서 코로나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3주째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요. 늘 신뢰한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되는 교회라든가 홀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창식 전도사님 가정은 몇 번 코로나 걸렸냐면요. 온 가정이 전체 다가 2번씩 걸렸어요, 지금요. 지금 인도에 가 있는데요. 조만간에 돌아올 겁니다.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오게 될 것이고요. 하나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될 듯 하다가 또 뭔가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뭔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오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바르게 서나가는 우리 신혼배들께 바르게 서나갈 때에 자매교회로서 또 하나의 바르게 세워나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아까 뭐였죠? 자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보니까 어려서 보니까 엄마 아빠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어쩝니까? 기쁨과 기대를 안겨다 줍니다.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가요? 미혼 7살로 그런가요? 중학교 가면 좀 달라지겠지, 중고등학교 가면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또 뭐냐면 걱정거리입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고등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요.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계속해서 한숨 쉬고 계속해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지나고 나면, 중고등학교 지나고 나면, 대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장을 갖습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관계된 건 계속해서 떠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의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의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한 단계를 넘어서면 또 어떤 단계가 나와요? 더 어려운 단계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더 어려운 단계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다른 것을 승부하지 마시고 키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서 이 단계를 넘어가면 또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고비를 주실까 준비하라고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실망하네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요. 누구 집 얘기냐면 우리 집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뻔뻔한 그런 얘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얘기라고요. 우리 가정도 똑같은 과정을 밟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기도 하고 또 힘겨워서 쩔쩔매서 또 나름대로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녀 문제로 제일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세 가지 죽음의 문제. 염려지 말 것. 질병 어쩝니까? 다 겪는 과정입니다만 그럴 때 더욱더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뭐라고요? 과정이라고요. 이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웃을 때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유명한 탤런트들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글을 올려놨는데요. 세상에 오기 며칠 만에? 20일 전에 20일만 있으면 세상에 온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갔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진태은이라고 하대요.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 잘 견디고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슬퍼해야지요. 분노해야지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나요? 하나님께 주시기로 했으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에 오기 20일 전에 데려가니까 그 자신들이 깜짝 놀랄 때에 그 자식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를 이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대신 위해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 환난과 재난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환난과 재난은 뭐냐면 예상치 않게 예기치 않게 누구에게 찾아와요?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심은 안 돼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그냥 나는 안전하게 가니까 괜찮겠지 하지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인해서 내가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글을 기록해 놨어요. 한 가정이 자기의 가족 전체에다가 비행기를 타는데요. 한 비행기를 같이 타지 않는답니다.
그런 거 봤더니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고를 본 적이 있다. 비행기 사고를. 아차하는 순간에 비행기 사고 나면 자기 가족 전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요. 그러니까 한 비행기를 같이 타지 않는다고 해요. 환난, 연단, 시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환난만 그런가요? 죽음은 그러지 않나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질병은 그러지 않나요? 질병도 똑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 세상 근심은 대체 세상 근심을 많이 할 때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오는가 잘 보라고요. 항상 여러분이 볼 건 뭐냐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 생각하라고요. 영적인 걸 놓고 볼 때요. 영적인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믿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얼굴이 밝지 못합니다. 얼굴에 수심이 잔뜩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기를 혹시 무슨 근심거리 있습니까? 묻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밝아질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첫째 말씀은 뭐냐면 세상 근심에 대한 결과는요.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된대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그 옆에 또 누가 있었죠? 걱정, 그 옆에 누가? 염려, 선포해야 돼요. 내 몸과 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생활 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너 사탄은, 왜냐하면 배우가 누구라고 했을까?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에 얼씬 걸지보다 추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만 요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찬양에 힘 있는 사람이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도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이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도 뭐가 있냐면요. 말씀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동이에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포하시라고요.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상한다는 건 뭐냐면요. 질병 가운데 빠진대요. 영적 질병 가운데. 영적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드는 거. 목사님 제가 시험 들면 어쩐 줄 압니까?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시험 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권사님이 안수집사님 시험 들면 어떤 줄 아십니까? 창피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근심이 하고 있다고요. 염려하고 있다고요. 걱정이 하고 있다고요. 영적 건강에 적신하고 찾아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육신의 건강을 잃게 된대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봐볼까요? 이 말씀도 줄을 잘 그어놓고요.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 돼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근심은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심에 빠져버리죠. 의욕을 상실합니다.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살 수 있는 그런 기력만해도 회복할 수 없답니다. 그것이 근심, 걱정, 염려의 하나의 모습인데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육신의 건강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서 뼈가 마르게 한대요. 희망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심을 많이 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화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풀지 못하니까 혼자 속으로 쩔쩔 매고 있으니까 화가 부글부글 속에서 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요. 잘못하면 터지잖아요. 속이가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 보니까요, 관절염에 걸립니다. 대체 소화병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소화불량이 걸리기도 하면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를 못합니다. 신경성 때문에 그런 거지요.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뭐라고요? 그 네 가지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이 사건이 이 일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것이 환란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시련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셋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세상 염려 근심은 어떻게 물리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기억할 거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해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은 잠시 모면하고 잠시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공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도입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세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첫째는 세상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인데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나면요. 만약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은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기록해보고 암송해보고 그걸 선포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뭐가요? 평안이 그런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세상의 평안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꼭 누리라고요. 우리 찬양 그 찬양 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래요. 화목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화목이래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믿기 전과 믿고 나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꼭 누려서요. 그 어떤 근심도, 그 어떤 고통도, 어떤 염려도 평안함을 통해서 물리치고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맡기시라고요. 염려 뭐하라고요? 맡기라고요. 근심 뭐하시라고요? 맡기라고요. 걱정 뭐하라고요? 맡기라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겨요? 너희 염려를, 너희 근심을, 너희 고통을, 너희 슬픔을, 너희 아픔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너희 마음에 옛날 같으면 그런 찬양했어요. 너희 마음의 제목 자체가 슬픔이 가득 차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였어요?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찰 때래요. 뭐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주보를 펴고 다시 한번 그 찬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맡기지 못하십니까? 왜 근심을, 왜 걱정을, 왜 염려를 맡기지 못하십니까? 내가 그걸 염려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근심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 뭐였죠? 환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맡깁니다. 나의 질병도 맡깁니다. 나의 자녀도 맡깁니다. 나의 가정도 맡깁니다. 나의 미래, 나의 앞길도 맡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시각이 있고요. 주님의 시각이 있답니다. 이제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체 이 사건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이 일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뭘까요? 내가 바라보는 현실만, 지금만 바라봅니다. 지금만.
제가 지어놓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에게 이름을 지은다면 그렇게 지어보고 싶어요.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 유기견들 많이 다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기견이라든가 고양이 같은 거 데려다 키운다면 이름을 지은다면 여러분 나라도 이름을 짓겠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지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는 과거로 지어보고 싶고, 하나는 다시는 현재로, 하나는 미래로. 왜냐하면 그 생명들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너의 과거가 어떠냐? 너의 현재가 어떠냐? 너의 미래가 어떠냐?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시라고요? 주님께. 그런데 반드시 사전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주님께 맡긴다고 했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3대 적, 근심. 안 됩니다. 염려? 안 됩니다. 걱정? 안 됩니다. 대신 주님이 주신 평안함 가지시라고요. 주님이 주신 평안함.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도 가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주님의 시각 가운데, 주님의 시선 가운데 머무르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거기다 시험 들고 또 나름대로 걱정하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일어서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